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바다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바다의 의미는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열리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말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땅에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인내해야 되는 삶과 시련의 길이 반드시 와요.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한 결국 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의 인생이 될 것인가가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선포했는지에 따라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준비하는입니까? 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는 참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이에요.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냐고요? 우리가 신이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어요? 날마다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나 마음만이라도, 적어도 생각만이라도, 적어도 우리는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발짝으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매뉴얼도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그럼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 앞에서 의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너희들은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이러면은 이미 상 다 받은 거라는 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적어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 사실요. 그러면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하고 싶으면은 나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은 피할 길이 돼요.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울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능력도 주셔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약간씩은 변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하고 하는 것도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상으로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그래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아야 될 그 복을 우리 스스로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며 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끼리 서로 자랑하는 것,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안 하면 좋겠다. 우리도 행정상으로 주보에 나가는 건 나가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까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광고를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해하시고 주보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나가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발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은 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되는 것은 결코 이게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이질감을 느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밀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뭐 일부러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려요. 내 몸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저절로 그냥 습관처럼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익숙하게 영향받은 그것이요, 익숙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오늘 본문은 7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5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본문과 정말 유사합니다. 그러나 유사하지만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왜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실어놨겠어요? 한 책에다가 실어놨겠어요? 그 의미가 있겠죠. 그죠? 보통 글을 쓸 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썼다가 뒤에 썼다가 이렇게 쓰세요. 우리는 글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게 글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똑같은 내용이라도 단어를 바꿔요. 뒤에 쓸 때는요. 일부러 바꿔요. 왜? 식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글을 쓰는 방법이죠. 뻔한 내용을 우리는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읽는 독자들이 싫어하고요. 그래 독자들이 싫어하면 그 책을 안 읽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00이어나 700이어나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2번 반복했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놀라운 역사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정말 일부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정말 엄청났어요. 3년 동안 거의 매일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날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 모이면은 뭐 수만 명씩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최소한 100명만 잡는다고 쳐요. 그냥 하루에 100명. 그건 작게 잡아 100명이에요. 3년이면 한 몇 명 정도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3년이면 10만 번이에요. 10만 번. 10만 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냥 수필식으로 기록한다면 수천 권의 책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중복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팔 고친 사람 5,000명도 넘을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지필 의도입니다. 지필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적도 골라서 기록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7가지밖에 기록 안 해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모든 기적의 대표적인 것만 딱딱딱딱 지필 의도에 따라서 기록을 넣어요. 지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기적을 마가는 2번을 반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다른 날에도 수많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꼭 이 2번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날 10번도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배제하고 이 2가지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2 본문을 비교해 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한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7병이어에는 3절을 보면은 주님이 먼저 문제를 제기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문제를 제기해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달라요. 장소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는 갈릴리 지방 벳세다에서 일어났어요. 유대 땅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7병이어는 갈릴리 아래 동편인 데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다가 그 중간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장소가 달라요. 시간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고요. 7병이어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사흘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일어난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죠. 오병이어는 잔디 위에서 일어났고 7병이어는 6절에 있듯이 땅 위에서 일어났어요. 수적으로 보면은 오병이어는 남자만 5,000명이고 남은 바구니 수가 12바구니가 남았고요. 7병이어는 남자만 4,000명과 남은 바구니 숫자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반응도 달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칠병이어가 일어난 뒤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이곳은 이방인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의 개념이 없어요. 왕을 세워야 될 개념도 없고요.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반복되게 기록된 이유는 가장 큰 특징은 유대인들의 땅에서 일어났느냐, 하나는 이방인에서 땅에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이유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은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이 없다고 물었고 해결책을 강구했어요. 제자들이 강구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오병이어 때는 하루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칠병이어 때는 3일이 됐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부탁을 안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걸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앞에서는 하루 만에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다 캐치해서 예수님께 부탁드릴 정도였으니까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의 반응이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문화. 유대인들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밥을 안 먹어요. 먹지 않아요. 이방인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결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타는 거예요. 부정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는 추궁당할 수 있는 중대한 빌미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는 앞선 설교 중에 정결의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봤어요. 마가복음 7장 1절 한 장 전이죠. 바로 한 장 전에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니 라고 했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가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굉장히 공격했고 예수님이 거기 변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그냥 손 안 씻고 빵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추궁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 이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 이방인들이니까요. 이방인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를 잘하고 있었어요. 기쁘게 잘하고 있었는데 할례자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교 할례자들이 아마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믿었던 사람인데 유대교 정결례를 그래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밥 먹다 말고 도망친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옆에 같이 있던 바나바도 화들짝 놀라서 같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한 때요. 이때는 이미. 주님이 돌아가신 후니까요. 부활을 다 경험했고 베드로는 성령도 체험했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까지 주었어요. 또한 가장 하층민 가족 공예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잠도 잤어요. 나름대로 그 문화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실. 그러나 이 문화의 벽을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쉬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문화의 벽을 넘는 것을 잘 하다가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넘지 못하는 것이 문화의 벽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그래도 많이 넘었지만요. 적어도 이방인들, 그 사람 오기 전에는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그냥 맛있게 즐겁게 먹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뛰어넘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그 뒤에 있었던 그것도 아직도 경험을 하나도 못한 상태예요. 어떤 문화의 벽도 제대로 넘어보지 못한 제자들이에요. 문화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지금 이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떼고 같이 나눠 먹고 싶었겠어요? 앞에 지금 트라우마도 하나 생겼는데, 그래도 그죠? 그 정결례 때문에 트라우마도 생겼는데, 지금 또 그 일이 생기니까요, 이건 뭐 다시 그들하고 밥 먹을 생각이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3일을 굶었는데, 빵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동족들이 하루가 굶어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같이 빵을 떼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빵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것이 안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이게 당연히 보였겠죠. 예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 지켜봤겠죠. 그런데 3일이 지나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도 기진한, 내가 보기에 기진한데 저 사람들 그냥 가면은 길에 가다가 탈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불리 할 수 있으리까. 오병이어때에 반응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오병이어때는 촌으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의견을 제시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십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요. 제자들이 뭐 먹을 걸 줄 게 있겠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나 계산이라도 해요. 빨리 계산하니까 사람들의 숫자 이 정도 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에 있는 말이라도 하잖아요. 사실. 그죠? 못하더라도 마음에 있는 말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 제자들이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이라도 해요. 계산해도 돼요. 그런데 700이어 때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인데 어디서 떡 얻었습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방도를 찾을 생각이 없습니다.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의도가 달라요. 사람이 공평한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다 버리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수님께 그렇게 배웠는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우리는 존재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존재라고. 그렇게 들었어도 그게 안 돼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바디 메모리 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움직여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뭐 누가 뭐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디 메모리 된 게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바디 메모리 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자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배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그냥 저절로 가버리는 것. 이것을 스톱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아에 붙들려서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자아에 따라서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요, 떡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손에 7개의 떡이 있었어요. 6장에서 500이었대는요, 떡은 그들의 손에 없었어요. 그래서 떡 찾아와라. 그러니까 찾아서 어린 아이에게 갖고 있는 떡을 갖고 와서 그 역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떡을 자기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500이의 기적, 여기로 맞으면 700이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에요. 편견이라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편견과 문화를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세상의 영향과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선택은 다 내가 한 거예요. 사실. 어릴 때는 많은 부모가 영향을 미쳤겠죠. 그죠? 또 자라면서는 친구가 영향을 또 많이 미쳤겠죠. 또 결혼해서는 부인의 영향, 남편의 영향, 또 사회 직장에서 영향,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속에서 내가 다 취했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잘못된 자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걸 뭐라고?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봤을 때 틀렸느냐 했을 때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아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내 자신을 드려라고 하는 것이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짓는 죄보다 이 자아의 죄가 엄청나게 커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의 거의 모든 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 자아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심판의 제목이 거의 대부분 이 자아의 제목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잡아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는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70번씩 7번씩 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를 할 때는 하나님,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걸 자아를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일지라도 유대인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이방인이라고 해 지옥의 뗄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빵을 나누는 것과 이방인들을 위한 빵을 나누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한결같습니다. 유대 땅이라고 더 좋은 거 가르치고 이방인 땅이라고 더 나쁜 거 가르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문화의 장벽을 사랑으로 넘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문화의 장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뛰어넘었습니까? 죽음으로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을 마음을 먹으면 뛰어넘지 못할 편견이나 장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장벽, 편견을 뚫고 지나가 버리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편견의 벽을 넘어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칠병이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고 넘기 힘든 벽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벽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어 이 벽을 넘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런 저희들에게 승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